오늘 이사야서 우리 1장부터 5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 대탐험 하나님 마음을 알기나 하니 제목이 너무 웃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냥 알기나 하니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나 하니 하고 올라가야. 예, 오늘부터 우리 이사야서 성경 대탐험을 우리가 성경 대탐험 이사야 편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됐는데 함께 하신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사야후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사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우리 이사야서는 성경이 구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합계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66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긴 책이에요. 그래서 금년 후반기에는 이사야서를 하면 금년이 딱 갑니다. 금년 이제 성탄절 행사를 남겨놓고는 꼭 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흔히 구약의 복음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중심 주제가 구원과 구속자이신 메시아,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애언서다. 그러니까 구원과 구속자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애언서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에 남왕국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740년이 남왕국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사역하는 걸 시작해서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적어도 몇 년 동안 50년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보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50년 넘게 했던 자신의 사역을 정리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남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읽고 그것을 적용하도록 남긴 책이 뭐예요? 이사야서다. 그러니까 특별히 보게 되면 12살의 왕이 된 히스기야 왕의 아들, 그 어린 므낫세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권면함으로 늙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헌정한 책이 이사야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근데 나이가 많은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어렵고 힘든 때 히스기야 왕의 왕위를 계승한 어린 므낫세 왕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당신의 할아버지 아하스 왕과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이야기해 주면서 누구 믿음을 본받을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믿음을 본받아야 성공하는 왕이 되고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유지될 수 있는지를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므낫세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들이 당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저들 앞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심각하지 않은 위기 앞에서 심히 두려워 떨면서 아수르 제국의 군대를 그 땅으로 끌어들여요. 거기다가 조공을 바치고 금은 보화를 싸다 짊어주면서 저들을 좀 막아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유다를
그 나라의 속국으로 바치는 결과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왕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46개의 성읍,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빼놓고 다 무너진 거예요. 거의 그 46개 성읍들이 함락되고 예루살렘만 남은 건국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았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성을 에워싸고 있고 협박하던, 하나님을 조롱하던 군대 아수르의 18만 명이 어떻게 됐어요? 하룻밤에 뭐가 되었다? 천사를 보내서 죽여서 송장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왕 므낫세요, 지금 국제 정세는 매우 혼란스럽고 이 나라는 계속해서 위기를 만날 텐데 이때 누구처럼 되시겠습니까? 할아버지 아하스처럼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 속에 떨던 할아버지 아하스처럼 하시겠느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을 통해서 당신과 함께 기적같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이걸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렵고 힘든 위기의 시대인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내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겠습니까? 아하스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사시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할 건지를 묻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걸었던 길을 걷지도 않고 우상을 더 숭배하고 더 악한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오늘 그를 귀에 거슬리게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전승에 하면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합니다. 아주 그렇게 한 므낫세 왕의 마지막은 알만하잖아요. 어떻게 됐을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가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라고 선포하던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면 하나님이 없어지나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 이사야서 1장은 구약 선지서 전체의 관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라고 그러면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는 뭘까요? 그분이 큰 선지자여서가 아니라 쓴 책이 두꺼우면 대선지예요. 예를 들면 말을 쉽게 말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 뭐예요? 대선지자에 속하는 거예요. 나머지 얇게 돼 있는 책들 뭐예요? 다 거기에 기록한 사람들 다 소선지자예요. 웃으려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애우면 쉬운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선지서를 이해하려고 하면 뭘 좀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를 모르면 선지서 전체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사야서 1장은 선지서 전체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1장이다. 대부분의 구약의 예언들이 그렇듯이 이사야서의 예언에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사야의 예언은 그가 살아있던 시대를 향한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살아있던 시대에 대한 예언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뭘까요? 인류 전체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의 특성을 깔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이사야서 예언은 일단은 아람과 에브라임의 연합군, 또 그런가 하면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과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 신분으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고 귀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집중적으로 그렇게 회복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동시에 이사야서는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다. 그러니까 심판의 절망만이 아니라 구속받은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뭐다? 이사야서다. 자, 1장을 크게 나누면 인간이 행한 범죄와 이렇게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구속,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하듯이 낳아서 기르고 돌보았는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누구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삶으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맞고 상한 흔적뿐이고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싸매주고 고쳐주짐을 받지 못한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한 그들의 형편. 아니, 왜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전혀 희망이라고는 없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했는데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제물과 예배만 제때 잘 드리면 본인들은 책임질 게 하나도 없다. 그래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고 뭘 하든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날 와서 뭐만 하면 된다? 예배만 잘 드리고 헌금만 하면 하나님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다 책임 없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 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무수한 재물, 순양의 번제물, 살찐 짐승의 기름, 숫송아지 피, 어린 양의 피, 재물, 분향, 이런 거 다 뭐예요? 나 기뻐하지 않는다? 거부했었어요. 12, 13, 14절에 보면 각종 예배, 절기, 성회, 그거 다 거부하셨어요. 15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를 거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물 드릴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기도 드리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16절부터 11절에 보면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주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주고, 즉 윤리를 상실해버린 썩은 사회 속에서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 소용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다 덮어주셔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예배를 들었으면 뭘 해야 돼요? 그 힘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고 살고, 그런데 그렇게 씨름하고 평소에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시인하고 상한 마음을 안고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게 예배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렇게나 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성공하면 삶의 예배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도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떼어놓고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 초대해 놓고 한번 따져보자,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 이게 오늘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행한 일로 받게 될 심판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소망이 있음도 이야기해주고 있다. 2장은 말일, 즉 여호와의 날, 거기 2절에 보면 말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일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을 주제로 삼아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즉 말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무슨 날? 재앙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말은 두 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대로,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40일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두 가지 일어나는 것은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를 뭐예요? 구원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뭐하기 위해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5절에는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실 그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6절부터 22절에는 왜 심판과 재앙의 날이 주의 백성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재앙의 날이 믿는 사람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날이 얼마나 두려울 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면 한때는 엄청난 수치와 수모를 겪고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했던 시온이 온 세상의 열방의 선망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온이 어디예요? 흔히 성전산이라고도 불려지는, 맨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가라고 하는 장소 뭐죠? 모리아산. 나중에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다면 뭐라고 불렀어요? 성전산. 그걸 시온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온을, 거기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고 집들이 다 불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죽임을 당하거나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치를 당했던 황폐했던 도성이 이제는 사람들이 뭐가 돼요? 온 세상의 중심이 되고 세계 열방이 어디로 몰려와요? 시온으로 몰려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거래요. 시온이 제일 높은 산이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통치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뭐가 나온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율법이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인 야곱 족속이 세상 열방을 향해서 뭐 해야 돼요? 거기 살던 사람들이 말씀을 먼저 받았고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세계 열방을 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고 초청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올바로 살지 못한 야곱 족속 이스라엘에게 시온에 몰려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열방 백성들이 우리와 합류하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믿었고 오래 믿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라 그래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이래야 되는데, 다른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더러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 드립시다고 권면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면서 야곱의 족속들, 먼저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알고 당연히 믿고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될 그들에게 빨리 우리와 합류해서 올라가자 하고 끌려가는 이런 비극. 오늘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의 길로 행하자.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마지막 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마지막 날이 오면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열방 백성들이 시온을 향해서 몰려오고, 그렇죠? 유엔이 있으면 평화가 오나요? 평화협정 맺으면 평화 올까요? 북한하고 평화협정 맺으면 평화 올까요? 전 그거 안 믿습니다. 평화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디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요즘 젊은 사람 보습이 뭔지 모르죠? 어르신들은 보습, 쟁기질 할 때 앞에 까는 게 뭐예요? 제가 틀렸나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내가 헷갈려 버렸어 지금 갑자기. 그게 보습이에요. 보습. 창을 쳐서 뭘 만들고? 낫을 만들고. 다시는 서로 치는 전쟁이었고,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는 그날, 이게 진짜 평화 아닐까요? 아멘. 두 번째 6절부터 보면 왜 여호와의 날, 즉 말일에 심판과 재앙의 날이 주의 백성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지, 즉 저들이 심판받게 되는 주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이 동방풍속이 가득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다 엎드려서 절하며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까요? 인간을 지으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갖고 나타나요? 인생을,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가는, 우리 인생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풍부한 물질을 탐내며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 세상에 임하는 날,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무너져 내릴 것을 쌓아 올리는 건 뭐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멘. 그때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사실 저는요, 여기서 모든 걸 다 다루고 갈 수도 없고, 알죠? 이렇게 가이드만 하는 거예요. 아,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네. 그러고 가서 성경을 읽어보면 뭐예요? 읽어지고, 그 다음에 새벽에 저희 부교육자들이 한 장씩을 읽어주고 풀어주잖아요. 그거 듣고 여러분이 성경 한 장을 읽고 이 책대로 따라서 해보면 확실하게 남을 겁니다. 3장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부터 기대하셨던 이상적인 역할을 2장 1절부터 5절에 기록했어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소위 유다와 예루살렘으로부터 기대했던 이상적인 역할이 2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된 그 환상을 통해서 선언하셨는데, 온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온산으로 몰려오면 이미 율법을 받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뭐가 되어야 돼?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믿은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는 고사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임재가 가득해야 될 거룩한 땅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놓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단한 지도자나 사람, 즉 우리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나 그 어떤 자리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 의지할 만한 것 못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 믿을 만해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 도모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그 뜻대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상으로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분만 있으면 될 것 같을 때 그건 뭐 하신다? 그걸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걸 제거하신다. 아멘.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양식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양식과 모든 물,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셨어요. 그 다음에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그 다음에 복술자, 장로, 50부장, 모사, 공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다 제거하셨어요.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몇 사람들을 묶어보면 군사적인 리더십, 정치적인 리더십, 종교적인 리더십, 경제적인 리더십을 다 제거해버리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것만 있으면 되고 그 사람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그 의지한 것들을 싹 제거해버렸더니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그런 거예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그랬더니 결국 저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학대하여 억압하는 사회가 되더라. 이웃끼리 서로 불신하고 싸우더라. 세대 간에 극심한 갈등이 오더라. 젊은 애들이 어른을 존중하지 않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아끼지 않고, 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질서가 무너지더라. 결국 그러니까 저들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사시대를 경험하더라.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른 가치관대로 살지 않으니까 리더십을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리더십을 없애버렸더니 그런 일이 나요. 그리고 났더니 저들이 뭐라 그래요? 자격 없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더라. 뭐라 그러냐면, 야, 나는 겉옷이 없는데 너 옷 있으니까 네가 지도자 되라, 뭐 이런 거잖아요. 나는 이게 없는데 너는 이것 갖고 있으니까 네가 지도자 해라. 우리 그리고 살려내라. 여러분,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런 사람을 세워놓았더니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세상의 리더를 세울 때 조심해야 돼요. 리더를 세울 때 아무나 돈 있으니까, 공부 많이 했으니까, 또는 뭐 출신이 어디니까, 어디 고향이 어디, 이렇게 해서 세워놓으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근본 책임을 누구한테 묻느냐면 13절부터 4장 1절까지를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요? 지도자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 오늘 그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가난한 자들의 포도원을 삼키고 힘없는 자들의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들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왜 있냐? 그런 거예요. 너희 집에 왜 있냐? 백성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했다면서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한 원인도 누구에게 있다? 지도자들에게 있다. 결국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회뿐 아니라 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누구 탓이에요? 교회 리더 탓입니다. 지도자 탓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도 누구 탓이에요? 리더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뻐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그들이 아무렇게나 살면, 잘못 가면 결국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리더라고 생각한다면 뭐 해야 돼요? 더 책임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저같이 담임 목사에게 제일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부교육자들, 먼저 여러분이 목자들, 마을 목자, 우리에게 먼저 책임이 있다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인 내가 잘못해서 망한다고 하는 걸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16절부터 보니까 상류층, 남자가 아닌데 상류층 부인들의 죄를 묘사해요. 더 예뻐 보이고 더 대단하게 보이고 더 매력적이게 보이고 더 섹시하게 보이려고 사치하고 쾌락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저들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별걸 다 했거든요. 나 이거 이사해서 보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일이거든요. 2800년 전에 코골이도 있고 귀골이도 있고 발골이도 있었어. 나는 요즘 사람들이 그거 하고 다니는 걸 요즘 신식이라 요즘 만들어낸 새로운 아이디어인 줄 알았어. 아니, 언제도 있었다고요? 2800년 전에도 있었어. 놀라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어요? 물론 죄 때문에 망했어요. 근데 그 죄가 주된 죄가 뭐였어요? 동성애였어요. 근데 그 동성애가 있어 성행했던 한 도시를 유황불로 심판해서 망하게 할 만큼 동성애가 성했던 그 시대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4000년 전이에요. 거의.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 요즘 세상이 이상해갖고 바뀌냐? 아니에요. 폼페이, 로마의 왕들 가운데 왕이면 여자들을 수없이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인데 그걸로도 안 채워지니까 동성애를 했어. 그렇게 동성애를 했던 왕들이 수십 명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어느 선에 닿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그 시대를. 그럼 이제 다시 또 지금 보니까 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안 그러세요? 마지막을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고 뭐 매력적으로 느끼게 보이려고 그러고 자기가 대단하게 보이려고 했던, 그렇게 치장하고 사치했는데 마지막에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4장 1절에 보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알아서 할게, 입고 쓰는 거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뭐만 해? 이름만 둬.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기둥서방만 해줘.
말이 심했지만 그 말이 결국은 왜 그래요? 전쟁이 나서 남자들이 다 죽었어. 남자가 없어. 그러니까 남자 붙들고 이름만 걸쳐놔도 오케이. 그렇게 매달리는 자리에 와서 여러분 이쁘게 보이는 게 뭐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뭘까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 잃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어떤 지도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게 성경대담 하는 이야기도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부담 있지. 이거 해? 아이, 부담 있잖아요. 계속 갔더니 계속 말씀이 생각나. 그게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책임에? 지도자만이 아니에요. 누구 책임? 내 책임, 내 책임. 아멘? 내 책임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4장 2절에 보니까 4장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그날에라는 말로 4장 2절이 시작돼요. 그날 곧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날의 주인공을 여호와의 싹 그랬어요. 싹. 그날 곧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날의 주인공이 여호와의 싹인데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위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심판하셔서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 대가를 치르고 돌아서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4장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일은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하시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싹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오늘 여호와의 싹이 희망의 싹이 될 수 있는 이유를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서 어떤 자? 기록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의 최고 명예는 뭘까요?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명단을 뒤져봤는데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 안 돼 있어. 그럼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럼 누구 이름이 기록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멘,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기록된 자, 이 기록된 자라고 중요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의 피로 용서받으면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오늘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성인식 하잖아요. 성인, 아니 그냥 나이가 20살 먹은 성인식이 아니라 거룩한 아주 특별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앞에 영어로 말하면 saint라고. 근데 사실 아세요? 여러분과 나를 성경은 뭐라고 부를까요? 성자예요, 원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saint. 우리도 사실 그렇게 부르기가 미안해서 그렇지, 우리도 성자. 좀 쑥스럽지만
성자는 맞아요. 맞아요. 성인이에요. 4절. 모든 죄는 우리 영혼 안에 깊은 죄책감을 낳습니다. 그때 우리 영혼을 청결함의 갈망을 안고 하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신다. 다시 말하면 그 싹이신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는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우리의 피난처.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 시온은 폭풍과 비를 만난 사람들이 피하여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곳 정도가 아니라 심판을 피하는 곳이 되신다. 아멘. 시편 91편 1절부터 4절도 설명해 주는데 좀 한번 보여줄래요? 시편 91편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준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여러분, 힘들 때 도망가서 숨을 곳이 있습니까? 폭풍이 쏟아질 때 가리울 곳. 아멘. 비바람이 몰아칠 때 막아줄 곳. 그곳이 되시는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싹으로 표현되어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장 다 가네요. 이제 5장, 사실 5장을 가지고 제가 오늘 낮에 설교를 했어요. 1절부터 7절 말씀을 이제 낮에 다뤘기 때문에 더 깊이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을 양육하듯,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듯 했다 그랬어요. 또 오늘 5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가장 비옥한 땅을 포도원으로 하나님이 개간해서 가장 귀한 포도나무를, 진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 뭘 놓고 망대를 세우고 거기 거하시면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가꾸고 도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낳아서 양육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맞지요. 그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였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어떤 열매를? 아무 열매나가 아니라 좋은 열매. 아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들포도 맺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들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분이 포도원을 개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워서 돌보고 지키고, 그리고 담을 쌓고 울타리를 세워서 보호해 주었는데, 당연히 맺어야 될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못 맺고 들포도를 맺었음이 어찌미냐, 그러니 내가 어쩌면 좋겠냐라고 물으셨는데, 그 이야기가 2800년 전에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물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게 묻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물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너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 저주받고 지옥 가야 당연한 너를 내가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너 대신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고 다시 살아나서 너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그리고 네가 기도하면 모든 걸 못 줄 것이 없는 은사로 다 주겠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사냐? 너 어찌하면 좋겠냐? 라고 물으시면 할 말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이 벌써 솔직히 말하면 산대로 하면 벌써 심판했어야 돼. 싹 쓸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만 더 기다리시지요. 그렇잖아요. 한 해만 더 참으시지요. 내가 거름도 주고 북도 주리니 저가 깨닫고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근데 그때가 지금일지 누가 아냐 이 말이에요.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그분께 딱 붙어서, 아멘? 그분과 교제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울타리를 거두고 담을 허물고, 즉 보호막을 거둬버리시겠다잖아요. 그리고 내버려 두시겠다잖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에이, 하나님 계시면 죄 지는데 내버려둬요? 나 그런 일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 그게 큰일 난 일이요. 전 잘못하면 금방 효과가 와. 그게 복이요.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된 갈라 그럴 때마다 뭐예요? 옆에 와서 뭐가 쿡 찔러. 이건 복이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그래요? 아니요, 이게 복이요. 내버려 두시면 끝난 거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거는. 8절부터 23절에는 오늘 쭉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들이 당연히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었어야 되는데 뭘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은 들포도가 어떤 것인가를 화 있을진저 해가면서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탐심, 즉 욕심, 방탕과 쾌락, 거짓, 불의, 왜곡, 교만, 부정, 영적 무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13절부터 17절에는 저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갈 것. 그러니까 이런 들포도 맺고 잘못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울타리 거두고 담을 헐었더니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굶주리고 목마르고 수많은 이들이 한도 끝도 없는 죽임을 당하고, 존귀한 자가 낮아지고 오만한 자가 낮아지고, 하나님만 공의로우심을 알게 되고, 구했던 거 다 빼앗기고 온 땅이 폐허가 되고 황폐되는 걸 목격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과거에는 제한된 장소에서 풀을 뜯던 양들이 아무 곳에서나 풀을 뜯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부자들이 소유하던 밭에 아무나 들어가서 열매를 따먹어도 제지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저들이 포로로 잡혀갔거나 죽었으니까. 결국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부터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좋은 포도 대신에 들포도 맺은 저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될 자들이 왜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시든 간에 뭐 하지 마라? 그분의 심판은 정당하다, 그런 거예요. 그분의 심판은. 그러니까 사실은 6장에 가면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서 이야기하는데, 야, 저 회개할까 겁나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비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 말도 안 돼. 근데 이 5장을 보고 나면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돌아온 저들에게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먼 나라 바벨론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 나라인지 그 나라가 와서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어서 저들을 치고 포로로 잡아갈 것인지를 말합니다. 지금 돌아서서 좋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의 긍휼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 이게 참 제가 해도 모르겠네. 이게 저는 다 이렇게 그려지는데
시간은 짧고 할 말은 되게 많고 그래서 막 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거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 한 장별로 새벽마다 하는 거 새벽 기도 나오시면 할렐루야. 교회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기도해야 돼. 우리 기도 않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초청하고요. 또 정이나 못 나온다. 끝난 게 아니에요. 뭐 틀어라? 스마트폰 저 뭐 이상한 거 보려고 자꾸 틀지 말고 거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젊은 사역자들 붙들고요. 나 바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시냇가 심은 나무 한 그루가 딱 들게도록 바로 가기를 해줄 수 있어요. 오늘 저 사역자들 밑에 좀 기다리세요. 그렇다고 저 젊은 분들 할 줄 아는 분들 좀 기다렸다가 내려가시다가 내 것 좀 봐줘요. 맨날 찾기 힘드니까 바로 가게 하도록. 그럼 바로 가게 해드릴 테니까 새벽에 들으시고 그리고 또 그거 갖고 잘 안 돼. 그러니까 뭐냐고 혼자 성경 한 장을 읽어보고 이걸로 풀어보고 그러면 확실해요. 그러면 확실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그냥 대충 막 여기도 뛰고 저기도 뛰고 갔나.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요 장마다 다 캅하고 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또 다음 준비할 테니까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날 오후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저들 심령 속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들을 이끌고 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오늘 세상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안에 풍성한 열매들이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내게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